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문제가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헬라 철학에 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주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 땅의 실체는 이데아, 이 하늘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요.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악하고 하늘에 있는 그 실체, 그 영은 거룩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바로 믿고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됨으로 모든 이 죄의 권한은 소멸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고 또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부활을 다 목격을 했고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이 다 함께 봤고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또 8절 말씀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사도들과 함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런 많은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개인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역사를 통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부터 부활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인데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들이 당시에 살아 있었고, 또 너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속죄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죄가 사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없다면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하게 되니까 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이 천국을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이 구원을 믿는 자들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사복음서에 이 기자들이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또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누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예수님의 속죄를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요, 다시는 죄를 물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형수가 자기 죄 때문에 실제로 죽었다고 합시다. 살인죄든 반역죄든 자기의 죄를 지고 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면 의사가 이 5분 뒤에 확인을 하고요, 사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면 이 죄인의 이 모든 죄는 법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소멸이 되고 이 사람은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화장을 하려고 꺼내는데 놀랍게도 이 사형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사형에 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죄값으로 이미 사형을 당했고 법적으로 죽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명이 살아났다면 이 새로운 생명은
다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법에 따라서 이 생명은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법적으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소멸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이 모든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고 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에는요,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23절 말씀에 보시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즉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고 강림하실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죄 아래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실제로 죽게 하셨다면 계획대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이 당시에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잘못된 전통이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초대교회 전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사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지 왜 굳이 이 부활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맹수에게 던져 죽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부활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이런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부활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 무서운 짐승의 고난도 이런 핍박도 피하지 않고 부활을 전하는 이유는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요, 헬라 철학에 속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깨어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믿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의 몸은 어떠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성도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부활할 때 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알아듣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은 농사를 할 때 이 씨 뿌리는 알곡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농사를 지을 때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씨가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씨 안에 있는 농작물을 기대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각 씨 안에는 그 식물의 형체를 함께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종자마다 형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식물의 씨를 보면 그 모양이 다 비슷하고 그냥 같아 보이지만 그 씨 안에 들어있는 형체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추씨를 뿌리면요, 흙에 들어가서 그 씨의 모양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다른 싹이 올라오고 이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씨를 뿌리면 오이 줄기가 나오고 또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 줄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씨 안에 그 뜻대로 미래의 형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몸 안에는 그 미래의 형체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 수 있는 육체를 만드시고요. 또 물속에서 사는 육체도 만드시고요. 또 이 공중에 사는 육체를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우리 육체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육체를 미리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것처럼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육체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누릴 복과 영광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몸이 어떠한 것이냐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썩어지고 욕되고 약하고 이 살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정자 난자에서 이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은 형체가 나온 것처럼
지금 이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이 육신의 몸에 우리 각자의 부활의 몸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어머니 양수 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지금 우리 몸으로 이 땅에 나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과 결합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육은 땅에 묻혀 썩어지겠지만 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잘 견디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그러면 부활을 하게 되는가? 5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부활하는 때를 설명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면 부활하는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나팔이 불려지는데 7째 나팔이 바로 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7인의 재앙이 지나가고 또 7나팔의 재앙이 지나갈 때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55절 말씀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런 부활에 대한 이 믿음과 또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과 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게 될 때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5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가정과 직장 속에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 영원한 부활의 때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